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7교회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7교회를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고, 특히 불안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내가 전해주는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00% 다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예를 들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니면은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저도 예측은 하지만 딱 단정 짓고 말하면 그것도 사실은 옳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고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과 실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너무나 혼동되지 말고 중요한 사실만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을 볼 건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서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기 원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호와 증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보좌이신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말에 있게 될 사건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데요. 자, 다음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뭐가 있냐 그러면, 자, 대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란인데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환란을 대환란이라 그래요.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3년 반 정도의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이 뵌 사람은 차라리 참 아이를 안 뵀으면 좋겠다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나 신약의 예언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나 이렇게 마태복음의 예언을 보면 뒤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뭐냐면 70년 그러니까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한 봉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한 봉우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게 한 봉우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세 가지 봉우리를 쭉 쳐다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야. 뒤섞여 있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년 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야기를 하시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죠? 이사야에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왔던 예언의 특징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 거야. 봤는데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세 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들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데 뒤섞여 있게 돼 있는 거죠. 왜? 다른 세 가지의 사건이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 사건이 동시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이 어떨 때는 70년 포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언을 하지? 왜 70년 포로 예언을 하다가 왜 예수님의 그 왕국 이야기를 하지? 이 뒤섞여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말하는 교회 시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재림이 있어요. 재림이 먼저 있다는 말도 있고 재림이 뒤에 있다고 말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라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과 재림은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고 나면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무천년자들은 지금이 1000년이다 그러고 전천년자들은 1000년이라는 왕국이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 할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그들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뭘 많이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분을 계속 만나야 되나 싶을, 내가 이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내가 이분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금 자신의 문제를 만나면서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는 듣는 거예요. 그 드라마 성경을 듣는데 마태, 마가, 누가 듣다가 어디로 냐면 누가의 욥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욥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욥기를 듣는데 너무 그 얘기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처음 본다. 제가 다시 찬양을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어느 날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70도 온도만 되어 있다 친다면 대표님, 여기에 대표님이 올라가 있으면 몇 분 버틸 것 같냐? 100도도 안 되고 70도만 되면 몇 분 버틸 것 같냐? 근데 지옥은 훨씬 뜨거운데 1억 년 동안만 여기에 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거고 1000억 년 동안 이 불 위에 있고 끝난다 하면 소망이 있는 건데 영원히 소망이 없다. 그게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됐다. 이제 조금 다가오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선택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번째 성도의 분명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성도거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다시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뭐 받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 두 가지가 무슨 삶이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에서 하든지 천국에서 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죄악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를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지도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빨간 점을 찍었던 7개의 저 점이 7개 지역이고 7개 교회입니다. 요 최고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게 에베소고요. 그 위에가 서머나, 그리고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버가모, 그리고 그 다음 밑에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렇게 몇 개가 됩니까? 7개. 오늘 이 마지막 7개. 가장 동쪽에 있고 가장 밑에 있는 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요 라오디게아 위에 있는 조금 한 9km 북쪽으로 있는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태양의 도시가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저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가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에서 썼던 골로새 있죠, 그죠? 저기 딱 라오디게아 주변에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얘기 관계되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라우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디게아라는 것은 정의, 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니까 되게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봅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떨어진 도시고요. 에베소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직선이 돼 있잖아요. 에베소에서는 아시아 내륙으로 가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양모, 특히 고급진 검은 양털과 울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큰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거기서도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인구가 꽤 많은 산업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가 부유하냐 그러면 또 AD 70년에 이 소아시아 전체가 또 한 번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시면 터키는 살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터키는 살 지역이 못 돼요. 왜?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요. 올해도 지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대부분의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다 재정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앞에 빌라델피아 해줬잖아요. 여기는 우리 지원 필요 없어요. 왜?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재정적인 어떤 그것이 풍부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뭐죠? 자존심도 있고 좀 우리는 우리 도시로 있고 싶지 로마에 속국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는 또 뭐가 발달했냐 그러면요. 의과대학에서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약이 되게 좀 소문난 안약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가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요. 생활용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히에로폴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히에라폴리스에 온천수가 있어요. 용암이 온천수가 있거든요. 그 온천수를 9km를 갖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아주 관을 만들어서 끌고 와요. 그리고 저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16km 떨어진 데서 찬물을 끌고 와요.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물이 석회석이 있는 뜨거운 물인데 이 물이 9km를 쭉 오다 보면은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미지근한 물인데 먹으면 토하고 싶은 그런 물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해 못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석회석이 많은 텁텁한 그 물 말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요하고 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황제 숭배에는 관심도 없고 또 오히려 좀 자유분방하니까 너 뭐 네 신앙 네 마음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불이익도 주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7도시 중에서 7교회가 있었던 7도시 중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예요. 그럼 딱 지금 교회 모습이죠. 자,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다수의 성도들이 의견을 내고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죠.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민주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만들어가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전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장로한테도 주고 모임에게 다 주겠죠. 그걸 우리가 같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5명의 사역자를 불러 모아서 2명을 따로 빼게끔 했던 그 모든 일들처럼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동성연애가 찬성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한 명이 이야기하더라도 100명이 원치 않아도 그 한 명을 따라가야 되는 데가 어디란 말이죠? 교회라는 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와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인접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라오디게아를 몇 번 언급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고 그때 이미 여기 교회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교회예요. 왜?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오고 할 때 뭔가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내가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좀 깨어있을 수 있는데 너무 편안하면 뭐 하는 거죠? 긴장감을 놓치게 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긴장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거 다 즐기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할 거 다 하면서 나 주일 교회 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딱 제가 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어쩌면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돈도 사랑하고 또 다 하는데 주님 앞에 적당한 선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삶이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막 나를 깨우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이 필요해야 기도하지. 돈이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쓰면 되지. 교회에 뭐가 필요해. 사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헌금할게요.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죠? 교회 재정이 떨어지려고 그래. 주야, 우리 재정이 필요합니다.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계속 돈 주는데 뭘 기도해. 뭐 하게 돼요? 재정이 하나님 안 바라봐.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면 돼. 여기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재정적으로 주님 우리한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난 나름대로 봉사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면 천국 가지 않겠나 생각하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죠? 예수 믿으면 가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청년 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니까 말씀 다 지키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지? 너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나누어줘라. 이 청년이 뭐요? 부자인 고로 뭐 했습니까? 갈등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바늘기가 물론 요만한 바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왜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붙잡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또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에게도 24시간, 저 사람에게도 한 주라는 시간이 주어질 건데 저 사람은 그 한 주에 24시간 곱하기 7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막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데요, 뭐가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요, 신앙이 좋다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진단을 잘못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말세 시대의 이 모습의 교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15절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뭐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안주하게 만들죠. 뭐 적당하게 영적 야성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모습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단 말이에요. 아예 나 진짜 예수 싫어 반대하는 사람도 뭔가 관심이 있어요. 또 뜨겁게 막 믿으려는 사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것은 뭐죠? 관심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다든지 성공에 가 있다든지. 그런데 안전하게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뭐 들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 버립시다. 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차라리 너보다는 막 반대하고 차갑게 하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가 차라리 정말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는 내가 볼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다면 신앙은 습관이고 그냥 보험 하나 든 것 같은 거 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나 부유한데, 나 나름대로 풍부한데, 나 나름대로 조금 폼 잡을 수 있을 만큼 됐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영적 교만함이라고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공고하다.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너는 가련한 존재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 그걸 알지 못하느냐?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요 23세 나이 때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23세. 우리 지금 장로님 성경이 보고 싶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제가 성경 보고 싶으냐면 제가요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는데 이 보다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화장실이 무슨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쪼그려 앉아서 냄새나는데 이걸 들고 가요. 근데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한 장 두 장을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너 그 냄새 나는 순 말했지만 냄새가 뭐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2년 만에 1년 그러니까 3독을 내리했어요. 그때 진짜 탁 뚫리더라고요. 성경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이제 교만하더라고요. 이제 다 뚫렸어.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전도사 때요.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를 또 낮추시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배웁니다. 지금은 계속 제가 배울수록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3살이면 얼마나 철없는 나이입니까? 23살, 4살. 그때 제가 성경이 막 뚫렸다니까요. 얼마나 그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미련을 받으니까 뭐죠? 교만해질 때가 오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뭐요?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오히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만큼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면을 두 가지 합니다. 18절에 한 절하고 19절에 하는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으로부터 사라의 말이겠죠. 부요하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한테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뭡니까? 흰옷도 사고 또 뭐죠? 안약도 사서 오히려 뭡니까? 진짜 육신적인 부요함 말고 영적인 부요함을 채우고 또 뭡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눈을 영안을 떠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요 대가가
돼야 됩니다. 값이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저는 욥기 23장 1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순금. 오히려 제가 뭡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단련된 그 은혜를 통해서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세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진짜 금과 같은 축복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하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흰옷이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될 새로운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신분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같이 오는데 집사님이 친구가 사고가 나는데 차가 폐차 위기인데 사람은 괜찮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차가 폐차가 됐어요. 두 대가 폐차가 됐어요. 전 다친 데가 없었어요. 타박상 정도? 그래가지고 감옥은 안 가야 되니까 제가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뭡니까 이게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 사실 아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구원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지만은 예수 믿는 데 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는데 못 깨닫는가 보다 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잘 될 수 있는데 한번 딱 조금 무너져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이제 신앙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위에서 본다면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 할렐루야. 차가운 신앙 가지지 말고 무슨 신앙 가지라고요? 뜨거운 신앙 가집시다. 할렐루야. 진짜 뜨겁게 제대로 믿읍시다. 누가 봤을 때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심한 것과 이상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정상적으로 그냥 FM으로 예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을 때 받고.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좀 이상합니까? 그럼 제가 갱신을 할게요. 근데 저는 가장 정상적으로 믿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이제 20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많이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찌 보면요 이게 구원과 관계될 수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영접해라.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진짜 영접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와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천국 갔을 때 그 목사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관계없는 목사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12사도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귀래요. 처음부터 안 믿었대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막 사역하고 막 역사도 일으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쟤는 마귀야 그랬다니까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다니. 그걸 썼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천국 가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런 귀한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임마누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또 역시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증언하는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냥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뭘 증언하는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간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증인이다라고 증언하는 뭐요?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여러분 언제 아멘합니까? 말씀을 확고히 난 믿습니다. 신실하게 난 믿습니다 할 때 뭐하죠? 아멘하잖아요. 주님도 아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 그분은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증언하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가장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소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차에 한번 앉아보니까요. 그것도 뒤에 딱 앉아보니까 폼이 다르더라고요. 이 회장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폼 잡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더 좋은 차는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앉는다고요? 보좌에. 할렐루야.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뭐합니까? 왕노릇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와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뭘더라고요? 이게 지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7 교회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하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에서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불로 단련한 금을 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약을 사서 발라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뜨거운 신앙이 될 만큼 회개하고 돌아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보좌에 함께 앉는 참 비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